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저는 이 성탄절을 기다림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뭔가 아련하게 기다리는 계절이죠.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성탄절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다른 명절보다도 이 성탄절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 선물을 기다리느라고 어떤 때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잠도 안 자고 성탄절을 기다린 적이 있는데, 이 성탄절은 그 마을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까지 다 나와가지고 연극도 보고 찬양도 보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가고, 지금도 이 미국 남부는요, 그 마을의 그 도시의 가장 큰 행사가 성탄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마을 주민들이 다 와서 그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추억의 성탄절이 이제는 사라지고 예수 없는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할로데이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커피집에 가면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할로데이, 그냥 명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탄절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탄절에는 얼마나 술을 마셔야 되는지, 이 성탄절에 포도주니 뭐 해서 술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타락과 부패와 방종의 날로 변질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는 곳이 있다면은 교회가 아니고 백화점인 것 같아요. 왜? 1년 매상을 이 시기에 벌어들여야 되니까. 백화점 사장과 직원들이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사람들이 닫고 있던 지갑을 열어서 아이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선물을 구입하는 그 액수가 1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선물을 많이 구입하는 시기가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탄절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가 원래 의롭게 태어나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불의와 타락의 시대에도 그는 의롭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뭔가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엇을 기다렸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구원의 메시아는 멀리 떠나 계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순진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고통과 슬픔의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탄생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되니까 그 약속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탄생하시던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 탄생을 모르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 그저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았어요. 메시아가 오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대부분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잊어버리고 살던 그 시대에 오히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본문 누가복음 2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심지어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진하고 감동적인 기다림이 어디 있겠어요? 시므온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 평생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도 잘 안 보이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지체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 어디 가려고 해도 두려움이 앞서서 어디 가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단절이 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보다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급하게 달려가지만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사는 환경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반면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우상의 나라, 또 악한 일을 행하는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슬픈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박국서 1장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데 잠잠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짓밟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마치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박국서 2장 3절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진 때가 별로 없어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누가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그날까지 꼭 이루어 주세요. 아까 제가 금년 말까지 저의 대상포진이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거는 내가 정한 때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그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학정이 계속되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좌절과 실망이 커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걸 보고 주님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정한 때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시한부 재림론자들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왜 우리가 정한 때 주님이 오시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한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쯤이면 오시겠지 그런데 안 오시니까 이제는 아예 기다리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더 의롭게 더 경건하게 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마침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 사람도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왜? 기도하며 살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한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다시 오신 줄도 모르고 살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셔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볼 때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은 그 아기를 안고 시므온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제요. 주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평생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 자기 눈으로 보고 그 메시아를 가슴에 안았기 때문에 죽어도 아쉬울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생일도 아닌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물 드릴 거 있으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시몬은 첫째 번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이곳에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그럴 때 신앙의 경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달려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분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저분은 영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실망을 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 신앙의 목표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시므온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저는 이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의 이 스토리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생 동안 한 분을 기다린 거예요. 한 분을. 저와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다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